말 중에 하나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받아들여.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조건 감사해야 할 이유. 이게 좀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아니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는데 감사할 것은 감사하지.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하는 거냐. 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중에서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 이 범사라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파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파스라는 단어는 any and every, 어떤 것이든 모든 것, 이 범사.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란 얘기인가? 막 짜증나고 막 지금 불쾌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라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요? 이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좀 무식한 용어가 무조건적 감사다. 근데 성경이 무조건적으로 감사라는 거거든요. 어떤 여건이든지.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을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왔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했거든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고 어떤 현장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보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해라.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대요. 그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겨울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곡식을 맺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때로는 평안도, 환난도, 때로는 빛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어 있다. 내가 장래 일을 몰라요.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저것이 좋은 것을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때로는 어둠의 밤을 지나게 해요. 환난의 곤고한 그런 환경을 겪게 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게 내 생각, 내 뜻에 의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 감사가 왜 중요한가? 이 무조건적인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변경시키는 놀라운 힘이, 원동력이 숨겨 있어요. 감동적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직장을 구했지만은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며칠을 굶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허름한 국수집에 뛰어들어가서 국수를 시켜서 먹는데 며칠 굶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신없이 후루룩 먹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따끈하게 데워서 갖다 먹으면서 많이 배고팠나 봐 젊은이 그러고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허겁지겁 먹고서는 눈치를 보다가 얼른 후다닥 도망을 나왔어요.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여보게 젊은이 뛰지 마라. 그래서 다쳐.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내가 돈 안 붓고 줄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나오더래요. 도대체 돈도 지불하지 않고 나온 레거를 염려해줘서 그렇게 뛰다가 다쳐. 그 할머니의 음성.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 그 소리를 듣는 젊은이가 가슴에 뭉클뭉클 감동이 왔어요. 참 고마웠어요. 그 할머니의 음성이. 결단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는지 성공해서 이 할머니에게 반드시 국수값의 몇십 배는 갖고야 말리라. 그리고 결단하고 남미로 가서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여하튼 그 결단을 가지고 성공해서 10수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할머니를 찾았다는 그런 일화예요. 이게 감사의 위력이거든요. 내게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의욕이 생기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고 절망의 늪에서 희망으로 옮기게 했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무수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여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종이 점을 잘 쳐는 모양이에요. 쪽쪽쪽쪽 맞추고. 그래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소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 있었어요. 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쩌다가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나.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서 그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과 실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천대받고 멸시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들끓어오르게 그렇게 했으면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착고가 열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갈 곳이 없고 무엇 하나 살 길이 막막할 때 제 입에서는 불만 불평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주의 종에게 이 꼴을 당하게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갈 곳이 없고 이렇게 초라하게 됐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풀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총명 가져 살리라. 그래서 송악식품이 가서 떡도 갖다 띄어다 팔고 기름도 갖다 띄어다 팔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힘대로 살고자 할 때는 나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어요. 디스크가 와서 좌골 식용통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어야 됐고, 치질로 인하여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음식을 먹으면 끄끄거려야 됐고, 심장은 좁아져서 조금 걸으면 숨을 헐떡거리고 심장에 조여서 걷지 못하는 그런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내게 오는 것이 어둠이었어요. 내게 오는 것은 눌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뭐가 감사야. 그런데 그걸 누르고 망한 것도 감사합니다. 갈 곳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자꾸만 불끈불끈 뭐가 감사냐, 뭐가 감사냐. 근데 입으로는 그거를 누르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인 줄 저는 새삼 느꼈어요. 허리 통증이 어느 날 스르륵 사라지고, 치질이 고침받고, 심장에 그 조여오는 것이 사라지고, 식도염이 사라지고, 온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감사의 위력이에요. 먹고 사는데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것이 무조건적 감사의 위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 무조건적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 떡이라는 것은 보리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것은 종아리만한 조그만 그 물고기를 소금으로 절여서 그래서 이 보리가루로 만든 그것을 철판에 구운 그걸 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 짭조름한 정어리 같은 그 물고기와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픔을 잊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 어린아이가 점심에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보잘것없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율로게오,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신하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율법에 따라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그 가장이 떡 한 덩이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떡을 띄어서 먹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인 그들에게 율로게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학이 그지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초락이 그지없어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그런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둥이가 남았더라. 플라니아라는 작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 맑은 물가에서 나는 그런 생명체인데 이거는 이렇게 끊으면은 또 번식하고 끊으면 번식하고 한 크기가 1cm서부터 2cm 정도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한 마리를 가지고 2만 마리도 만들 수 있대요.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떡, 보잘것없는 떡이 5천 명을 먹고도 12광째를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 줄 때, 남을 향하여 베풀 때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시나요? 감사하나요? 내게 있는 것,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도둑이 하는 것,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와서 주인이 너야.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를 몰아내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만, 불평하도록 합니다. 어둠을 부각시키고 없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이 풍성이 to the full, 영어로는 abundantly, 차고 넘치게 한다. 차고 넘치게. 내 생명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고 남에게 베풀 것이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 부자는 기이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버는 쪽쪽 적금 들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금 사고 비금소 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밤중에 가족들이 다 잠자는 그 한밤중에 가만히 일어나서 지하실에 자기만이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금고를 열고 프레시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장도 들여보면서 이게 이만큼 됐구나. 금덩이 벌고 아이고 그래 조금 더 모아야겠구나. 땅 문서 그리고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보다는 포도나무보다는 감람나무는 밭의 소출이, 우리의 양보다는 외양간의 소가 더 소중해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를 제패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국가가 되어서 이 유다 땅을 호시탐탐 노리게 했어요. 풍전등화예요. 언제 어떻게 저희들이 무너지고 망할지는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깜깜합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 나는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그 바울 사도가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예요.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의 자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가 놀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그 광대한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지니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감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명하게 보고 우리가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은 대단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칠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의 규슈 인근에 있는 것을 칠광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칠광구에서 미국의 그 부전자원은 석유 양의 4.5배, 그리고 가스의 그 저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10배. 그것을 현재 유가로다가 계산하면은 9,000조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9,000조, 올해 우리나라의 그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이에요. 656조 6천억 원에 한 해 우리나라가 경상지로서는 예산안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13배가 9천조예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하더라고요. 기자가 그 가능성이 큽니까? 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 시추하는데 한 1,000억 원의 돈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뛰어납니다. 이 9,000조에 해당하는 칠광구의 그 구존 자원이 우리나라 땅에 묻혀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발굴된다면 우리라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구천조가 문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구천조에 해당하겠어요? 구천조에 머물겠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대로 나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한 자 같고 비록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옆에 내가 무조건적 감사할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닫힌 문이 변하여 열린 문으로, 내가 무조건적 감사할 때 작은 것이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현실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만 스타인이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로, 노래하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참 그게 참 가슴 와닿았어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너희가 아비월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 절기를 이래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너는 내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감사주일이 됐나 봐. 그런가 봐. 그런 게 아니라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크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지.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하세요. 비록 잡은 것도 없고 비록 내가 잃은 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감사.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